고린도 후서 3장 3절부터 6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부터 6절.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6절. 3절부터 6절 우리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의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언약이 있다고, 이루어질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와서 양육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오늘 3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삼고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둘을 행하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와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 속에서 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기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 그 편지는 영으로 쓴 것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직 이것을 잘 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뭘로 썼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을 뭘로 썼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이 편지의 내용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가 대신 말하고 싶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지인데, 우리 안에 뭘로 쓰여졌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런 편지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쓴 것이니까 영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쭉쭉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으로 쓴 것이고, 오직 어디에다 쓴 것이냐면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내가 편지 역할을 하려면 내 마음판까지도, 육의 마음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하지만 늘 싸움하는 게 육과 영과 혼과의 그 어떤 싸움들에서 맨날 육한테 막 번번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작동되고 다스림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2절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냥 믿는 하나님, 이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만 알지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처럼 갈망하는 마음을 없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 해주실 거야, 이런 걸로 우리의 기도를 많이 약화시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기도가 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나는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없는가. 그런 어떤 심각한 우리가 고민에 빠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다음으로 밀어놓고 이 다음에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은 이건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라고 지금 말했냐 하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했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목적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 가고 이 다음에 영생을 이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새롭게 창조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이 다음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갈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냐고 말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어디다 둬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둔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에스겔 후반절에도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더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뭐 같은 마음을 제거해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몸에서 제거해 주겠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몸에서 분명히 제거해 준다고. 그러니까는 우리 영혼의 기능과 몸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 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육의 마음판까지 쓰여져야 된다고 바울도 또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몸에서 돌 같은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이 부드러운 몸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예요. 피.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13절을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다. 복음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집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너희에게 이르신 그 음성을 듣거든 첫 번째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라는 것은 고집을 피는 거예요. 마음이 고집을 피는 거예요. 주로 어떤 마음이 고집을 피냐면 육의 마음이 고집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육의 마음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못한다고 우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완고한 마음.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 못한다고. 누가 이렇게 자꾸 발동을 거냐 하면 육의 마음에 아까 부드럽게 되지 않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제거돼야 되는데 제거되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서 드러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드럽게 마음을 바꿔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딱 합쳐서 회개한다라고 말하죠. 회개. 마음을 바꾸는 일을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마음을 완고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증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완고하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저 안악 자손은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런 아주 완고한 말들을 계속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묵도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많은 기적들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듣고 보고 하면서도 여전히 안 되라고 한다면 그게 나한테 어떤 마음이냐면 완고한 마음. 뭐가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냐면 돌 같은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미혹. 마음이 완고한 것도 죄고 마음이 미혹된 것도 죄예요. 마음의 미혹은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아버지께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모른다고요? 마음이 미혹돼서 모르는 거예요. 미혹돼서. 세상에 이런 쾌락에 더 많이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세상 길로 걸어가니까 하늘 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이 돼서. 그러니까 마음의 완고와 마음의 미혹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 이 악한 마음이 딱 줄이면 뭐야? 악심이잖아. 악심. 나는 하나님한테 악한 마음 푼 적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저희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 크고 작은 문제를 많이 부딪혔는데요. 이 딸이 막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듣기 싫더라고요. 듣기 싫을 뿐더러 자꾸 얘기하면 고개를 돌리고 싶어요. 감사하면 뭘 더 해줄까 더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걔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막 이렇게 비교 판단해가지고 나쁘다 뭐가 좋다 이렇게 막 판단을 자꾸 해가지고 나쁘다는 좋다는 얘기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쁘다는 얘기 자꾸 하니까 아니 뭐야 이거 해주면서도 욕먹고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같이 말하기도 싫어서 제가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해준 걸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뭐 맨날 이렇게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막 이러면 하나님도 듣기 싫겠다.
해줄랬다가도 고개를 외면하시겠다.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처럼요. 이렇게 악한 마음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악한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냥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 안 할 환경인지 분명히 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니까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뻐하지 않을 환경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면 기쁨의 환경으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완고한 마음이 아직 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왜 이 습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신이 있다. 확신.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 확신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확신. 확실하게 믿어질 때 확신이란 말을 쓰는 거죠. 조금 믿어졌을 때 믿겠습니다.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라든지 뭐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단어에는 확신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확신이라는 것은 100% 신뢰가 됐을 때 우리가 확신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100% 믿을 때. 어떤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반드시 내가 확실히 알 때 확신한다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을 확신한다고 했고요. 또 여러 가지 확신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까지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죠. 이 구원의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시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냐고? 확신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보면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택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택하심을 받았다. 복음의 능력,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령, 큰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내가 거하는 그것이 큰 확신이라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늑에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디 거하라고요? 확신한 일에. 내가 아직 확실치 않다면 더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것들을 성령의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증거도 크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에게 더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확신하지 않으면 붙잡아야 돼요. 더 확신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이 아직 왔다 갔다 헤매고 있으니까 좀 더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거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확신한 것을 계속 붙잡으셔야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못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라는 걸 딱 한 번 경험을 해서 그것이 확실하면 두 번 다시 뒤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경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확신에 거하게 해주려고 재차 재시험 하면서 우리를 양육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확신에 거할 때까지 계속 기도라는 우물을 여러분이 파셔야지 돼요. 그리고 성령의 어떤 증거가 내 안에 있기까지 계속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쯤 기도하고 말지 뭐 앞으로 해주실 거야. 그거 다 무슨 마음? 아까 완고한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도 거역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도 알아들었을 거고 하나님도 역사하실 거야. 몰라. 뭐 이거는 다 무슨 마음?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내가 그 영광을 볼 때까지 어찌 말하면 엘리야가 말한 조각 구름을 볼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시작부터도 사람들이 확신한 걸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말을 붙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전한 걸 붙잡은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한 걸 붙잡은 사람들은 정말 요동치 않고 계속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확신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했던 그런 간증들을 우리 많이 접했잖아요. 확실한 걸 붙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작한 것을 확실할 때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나라를 가기도 하지만 내가 그 나라가 확실히 나한테 왔다는 것을 확실할 때까지 내가 붙잡고 막 몸부림을 치면 다시는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확실한 걸 붙잡고 시작하게 해줬을 수도 있고 가다가 확실한 걸 붙잡을 수도 있고 끝까지 가야 확실한 걸 붙잡을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어떤 방법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확신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성령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이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편지는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나타나기까지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어떤 그런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모든 만족이 어디서부터 난다고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자, 이 오직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만족함을 느끼느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맨날 주시는데도 부족하다 없다 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만족이 어디 가서 다 풀리느냐. 이사야 53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예수님께서도 만족하게 한 것이 뭐 때문에 만족하게 했냐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도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가야 만족함을 느끼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됐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또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만족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해야 만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뭔가 부족해. 자, 이사야 58장 10절 11절에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도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이게 어떤 자에게 이런 일이라냐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줄인 자. 이 줄인 자는요. 배고파서 줄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망하는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고 또 하나님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만족하게 해주면 하나님 그 후반절의 것들을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만족함을 가져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그 생명으로 살지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항상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만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만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찾아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3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단장돼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를 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마시고 그 예루살렘의 그 기쁨에 내가 참여해서 그 기쁨을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한테 영원한 참된 만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함을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그 품에서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일꾼의 언약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점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점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새 언약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이 육체의 이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버리는데 영과 혼과 육이 섞여 있으니까 이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하고 나누는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생명이 있으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이 말씀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요. 그 말씀과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이 새 언약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그 돌 같은 마음이 드러나게 해서 제거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게 얼마나 성경의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먹고 마실 때 자꾸 마음에 굳은 마음들이 드러나서
이건 뭐야? 이거 뭐야? 근데 그것이 전부 육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저도 항상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막 이러면서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첫 언약 때 범한 죄예요. 거기서 속량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7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다. 여기 보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 함께에는 예수님과 함께 또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이고요. 이 영으로 한다.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 아시죠?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생명인 말씀. 그래서 말씀을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망이라는 거, 죽음길에 있다는 거. 선택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명이 우리를 해방했다.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해방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받지 않게 매일 피차 겉면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4편 1절, 시편 84편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되소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야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이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뭐가 부르짖어요? 마음과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집 되기 위해서 뭐 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부르짖으란 얘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참새도 제비도 복음 자리를 얻었다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집을 얻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얻은 결과가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한다.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그 집에서 하는 일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내 영광에서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그 찬송이 하늘 보좌에서 울리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누구한테 힘을 얻어요?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고, 그들이 눈물공장을 지나갈 때 그곳이 많은 샘이 될 것이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는 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도 뭐 했어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죠. 그렇죠? 그래서 각기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무슨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나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 육체의 그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육의 마음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새겨져야지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되기까지 우리 마음에 이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미혹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악심이라 악한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사단이 미혹해서 내일 기도하지, 다음에 기도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다음에 해줄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선약의 일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체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